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군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인복받아 빛길을 얻어내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아침 가운데 나와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소서. 문제 가운데 주저앉은 자 일어서게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병마 가운데 고통받는 자 주님 기적을 베푸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곤고한 자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특별히 아버지 참으로 국회의원들이 정말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함은 그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시대 살아갈 미래 세대에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이것 가운데 주의 큰 부흥, 시대를 아우르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베푸시사 아버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지함과 순수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복된지 깨닫고 알게 하소서. 시대를 미혹하는 악한 어둠의 영들의 괴계 가운데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한때의 젊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잠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복되고 존귀케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함이 사람들에게 참으로 세상 가운데 그 있는 모든 동료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는 주님과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부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서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담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 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담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의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은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니이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용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오그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루엘과 아다롯 소방과 야셀과 욕부아와 벳니므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이레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이제 바로 앞서서 가는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성공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은 좌절하죠. 사실은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쳐서 올라갔으면은 이 전쟁은 진작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무리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그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결국 유리하게 되고 20세 이상으로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60만에 이르는 그 정병들은 다 가나안 저희 광야에서 잃고 새로운 군사가 일어나서 결국 60만이 된 그런 처지라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바로 르우벤과 갓이 가축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만 가축이 많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모두가 가축이 많았는데 그들은 그게 커버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릇이 거기밖에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이 야셀 땅이라는 것은 도움이 되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길르앗은 단단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이들이 그저 소유가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 주저앉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이곳이 여리고보다 굉장히 높은 곳에 있고요.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그가 한마디로 말해서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흔히 말해서 전략적 요충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들을 감동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저는 해봐요. 왜냐하면 그곳이 가축이 기르기에 아주 좋은 곳인 건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 후방에서 만일에 전쟁을 할 당시에 후방에서 만일 그 후방이 비었다고 그런다면 이 전쟁을 치르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곳이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거기서 보면은 요단의 그러니까 흔히 가나안 땅이 거의 상당 부분이 보여요. 그 상당 부분이 보인다는 거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포병이 가장 좋은 위치가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서 이것은 요충지예요, 요충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그릇과 그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소원에 너무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이들은 뭐예요? 우린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좋으지. 우린 더 건너가지 않겠다. 우린 이 땅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할까? 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과거에 너희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 조상들이 한 죄악과 똑같은 죄를 저지른 거야. 그럼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래야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들이 또 그런다면 너희들이 너희 조상처럼 또 그런다면 그렇게 자기만 살겠다고 한다면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이 백성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역사가 소중한 것은요, 그 역사가 갖고 있는 교훈이 우리 안에서 삶의 경로를, 우리의 삶의 진로를 주장할 때예요.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범하려고 하는, 사실 이 모세의 눈에서 볼 때는 그때 그들이 한 짓과 이들이 한 짓이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는 뭐였어요? 열 정탐꾼이 그랬다. 우리가 들어간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결국 우리 아이들은 다 잡혀가서 결국 포로가 될 거야 라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그 땅은 우리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두 지파가 역시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갓과 르우벤 지파가 우리 그냥 지금 소유도 많은데 우리가 보호하니까 저 야살 땅 보니까 한마디로 도움이 되는 곳이고 이 길러 땅 보니까 단단한 곳이야. 우리가 그곳에 남아서 기르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후방을 지켜줄게. 니네들 가. 후방을 지켜줘. 명분이지. 무슨 후방을 지켜줘요. 나는 전쟁에 이제 더 이상 나기 싫다라는 거야. 난 이 정도가 좋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책망을 들으니까 이들이 꾀를 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16절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이들도 원주민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들이 결국 만만하지 않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지금 뭐라 하니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17절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그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에서였죠. 우리가 앞서 가겠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여기에 우리를 짓고 우리 아이들이 거울 수 있고 안전하게 만들고 난 뒤에 우리가 가겠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면 너희의 입술대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20절에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지금 이 약속이요. 누구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5번. 한번 잘 세어보세요. 20절 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에 향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 여호와 앞에서 복종하시게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 예배 중에 계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가 과연 얼마나 깊이 넓게 높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문제에 빠지고 우리 생각에 빠지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다짐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20절에 모세가 우리를 지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이들 갖다가 28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들의 얘기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공식화되는 거죠. 아까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이제는 모든 회중 앞에서 이것이 너희들의 얘기가 분명하게 공식화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여기서 멈출 뻔한 위기를 지금 합력하여 이렇게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모세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참 훌륭한 리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지금 모세는 이제 곧 하나님 곁으로 가야 돼요. 정말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거기다 보니까 여기 또 이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므낫세의 마길의 아들은 가서 39절에 보니까 길앗을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고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노바라 불렀더라. 뭐예요? 이들 역시도 이 땅을 내가 물론 이 내부 상황은 정확하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볼 때 이것이 이제 전략적인 어떤 요충지로 볼 때 지금 아모리인들을 그냥 두면은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래 그 땅이 아모리인의 땅이었잖아요. 바산왕 옥이나 시온이나 이 바산왕 이 모두가 뭐예요? 아모리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을 아마 완전히 그들을 갖다가 정리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마 야일에게 바로 마길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복을 하기 위한 모든 전초전의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위기는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작은 것들이 주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그 성공을 우리가 넘어서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추구하면 뭐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말씀은 살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 우리 안에서 말씀이 온전하게 말씀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때, 우리가 온전히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아버지의 온전함이 우리의 온전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그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는 승리의 진군을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어려울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성공할 때 늘 발생을 해요.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 돼요. 구약이 왜 필요하겠어요? 구약은 바로 신약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렇고 저렇고 많은 경우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도움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 늘 기억하고, 구약이니 신약이니 이래서 구약이 중요하고 신약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큰 자산이요, 우리의 길이요 방법인 걸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말씀되는 온전함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우리가 생각도 못한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가둬들 때 맘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